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씀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들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다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귀신들이 어떻게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고 파괴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줄거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 화물선 노스트로모호, 이 우주선은 외계에서 귀중한 광물과 자원을 나르는 이 거대한 우주선에는 승무원 7명이 탑승해 있으며 광석 2천만 톤의 화물을 싣고 지구로 귀환 중이다. 인공 동면을 취하고 있는 대원들은 서서히 프로그램된 컴퓨터에 의해 잠에서 깨어난다. 탑승자 중에는 2등 항해사인 앨런 리플리도 있다. 혹성 LA 426 옆을 지날 때 지적 생명체로의 것으로 보이는 발신파가 포착한다. 이에 그녀는 승무원들을 깨우고 혹성 탐사를 위해 3명의 승무원을 급파한다. 이 이상한 발신호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우주선이었으며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어 썩고 있었다. 그리고 탑승했던 거대한 몸집의 승무원들은 모두 미이라로 변해 있었다.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좀 더 안으로 들어간 조사반은 계란 모양의 이상한 물체를 여럿 발견하고 궁금증을 갖는다. 그러던 중 케인이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실신한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실험을 하던 케인은 물체에 충격을 가하고 그 순간 물체로부터 작은 생물이 튀어나와 마스크를 녹이고 케인의 얼굴에 철썩 달라붙는다. 이때부터 탐사선 승무원들과 그 생물체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나머지는 직접 보셔요. 이 줄거리는 영화 에이리언의 줄거리입니다. 에이리언은 영화로 외계인이라는 보통 명사예요. 정확한 발음은 에일리언이죠. 에일리언. 이 영화는 1979년 개봉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그 후에 4편의 영화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가 사람들의 뇌리에 인상적으로 남은 장면 중에 하나는 이 외계 생명체인 에일리언이 사람의 몸속에 잠입하여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한다는 끔찍한 발상 때문이죠. 관객들은 영화가 끝나는 엔딩벨이 울리고 나서야 비로소 공포 속에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 속의 에일리언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더라.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귀신 들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다이모노 조메논이에요. 다이몬 많이 들어봤죠? 다이몬. 애들이 게임 캐릭터로 많이 나오잖아. 다이모노 조메논이라는 것은 영어로 a demon possed야. one possessed with the devil 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몬이라는 말은 데몬이라는 말이에요. 귀신. possessed라는 말은 귀신에 홀린 혹은 사로잡힌 이라는 의미예요. 이 possessed라는 말은 영적인 어떤 힘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귀신이 몸 안에 들어가 잠복하여 생각과 의지를 사로잡힌 상태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이러한 말을 들어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교회는 귀신의 정체를 알아채거나 쫓아낼 만한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어떻게 범접하며 비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들어오냐는 선문답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실상은 귀신을 두려워하며 쫓아내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기력을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잠복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증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물매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이에요.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느라. 역시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분명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렇다면 귀신 들린 자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또 다른 성경 구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병이 나오며 귀신이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간 것과 질병이 나은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귀신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짓게 하여 죄인으로 만들고 또 불행하게 하여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로 인해 고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숨이 멎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질병에 걸리게 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면 질병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귀신 이야기조차 못하게 하므로 교인들은 세상사람과 진배 없이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귀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 잠복하고 공격하여 고질병에 걸리게 하는지, 그래서 생명을 사냥하는지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 3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들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사탄은 DNA를 가지고도 속이고 공격한다. 악한 영들은 말초신경을 움직여서 조종한다. 이 3가지 말씀이 영성학교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성학교 사역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사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려면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 잠입하여 어떤 기관과 장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지 그 과정을 세밀하고 정확하고 아주 낱낱이 알아내어서 귀신들이 공격하는 프로세스를 다 찍어내야 돼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죠.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거꾸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정반대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겠죠. 어떤 식으로 병이 나아지고 어떤 증상을 보이며 회복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귀신들이 뇌와 말초신경 그리고 DNA를 공격하여 조종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보았어요. 먼저 뇌와 신경계입니다. 사람들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외부 및 내부로부터 받은 자극을 조합 분석하여 판단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명령합니다. 중추신경계는 두개골로 쌓여져 있는 뇌와 척추뼈로 둘러싸여져 있는 척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뇌는 두개골과 뇌수막에 쌓여서 뇌척수액 속에 들어가 있으며 주로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신경세포인 신경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신경망 구조가 온몸을 둘러싼 정보 전달의 네트워크인 셈이에요. 그래서 신경은 온몸으로부터 정보들을 모으고 뇌로 명령을 전달하는 정보 전달 네트워크입니다.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고 몸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된 중추신경은 지금 말씀드린 뇌와 척수를 말하며 중추신경에서 온몸으로 뻗는 신경 섬유가 바로 말초신경이에요. 이 말초신경은 중추신경에 신호를 보내고 중추신경은 말초신경에 받은 신호를 처리해서 다시 말초신경으로 보냅니다.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있다는 거죠. 정보들을. 신경은 이 신경세포와 신경섬유가 모인 것으로 모든 정보는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신경세포에서 신경섬으로 전달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당구장 표시하고 밑줄 쫙 그어야 돼. 뇌에서 비롯된 12쌍의 말초신경을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뇌신경은 머리 부분의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을 담당하죠. 망망의 빛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과 후각을 전하는 후신경이 있습니다. 척수에서 비롯된 31쌍의 말초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척추신경은 머리 부분을 제외한 온몸의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을 담당합니다. 늑골 사이를 달리는 늑간신경, 발운동이나 지각을 담당하는 좌골신경이 있고, 자, 말초신경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채성신경과 자율신경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채성신경은 감각기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는 운동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입니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어요. 이건 사람이 뇌로부터 명령을 내려서 이게 서로 정보가 교환되는 거예요. 근데 자율신경은 본인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내장이나 혈관의 기능을 조종하는 신경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여기서 이 교감이란 학교 교감은 아닙니다. 감각신경은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본 정보를 되뇌의 중추에 전달하는 신경이에요. 한편 뇌로부터 나오는 운동 명령을 목적 부위에 전달하는 것이 운동신경입니다. 은뇌에서 나온 지령은 좌반신, 좌뇌에서 나온 지령은 우반신의 운동을 담당합니다. 경로가 달라서 서로의 정보는 섞이지 않습니다.
이게 밑줄 쳐놔야 돼.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정보가 서로 다른 신경기관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섞이지 않아요. DNA에 대해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DNA. 핵 속에 유전에 관여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산성을 띠며 핵산, 뉴클레이크 엑시드라고 합니다. 이 핵산의 한 종류인 DNA, 디옥시리보산을 줄여서 DNA라고 해요. 주로 핵이 있고 다른 한 종류는 RNA, 리보핵산을 얘기하고 이것은 핵과 세포질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하여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산 성분이 2배로 복제되어 두 개의 딸 세포에 정확히 둘로 나뉘어져 들어가야만 모 세포에서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 세포를 생산합니다. 아들은 없어. 딸만 있습니다. 이처럼 DNA는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 물질로서 얼굴과 근육, 머리카락과 피부 등 우리의 전체적인 특징을 결정짓는 몸 전체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에 있는 핵 속에는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DNA가 인간의 몸 전체를 결정하는 전체 설계도라고 한다면 RNA는 몸의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와 결과 만들어지는 우리 몸은 단백질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DNA 정보는 RNA로 전해지고 RNA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판 불변의 법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성형을 하고 뜯어 고치더라도 애를 낳아보면 원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다 잊어먹고 내가 웃기는 얘기만 듣고 있지 지금. 제가 이 어려운 그 생물학적 용어로 뒤덮인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우리 사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정보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은 이 중추신경과 이 말초신경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중추신경은 뇌 명령을 전달하는 중추신경계, 척수 안에 들어가 있죠. 요게 중추신경계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말초신경계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맹 구조, 이 중추신경인 뇌와 이 말초신경을 장악하면 온몸을 전부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바로 이 뇌와 중추신경을 장악하고 있고 온몸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와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을 장악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은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생각과 감정뿐 아니라 감각기관, 운동기관, 심지어는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 신경, 피돌기와 소화기관까지 전부 장악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놈들이지. 에이리언 저리 가라야. 그런데 게다가 유전자를 장악하고 있는 DNA까지 장악하고 있다면 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말하자면 온 자손 대대로 저주를 전달하는 거예요. DNA 안에 걔들이 잠입하여서 DNA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저주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 말을 누가 믿겠냐고. 아무도 안 믿어. 아니 신목사 요즘 기도 열심히 하더니 맛이 안 나봐. 그래 생각하겠지.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끄집어내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지. 성경에 있는 내용. 먼저 뇌인 중추신경입니다. 예수께서 육체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예수로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더라. 누가복음 8장 27절인데
또 예수께서 머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소로다. 지금 읽었던 그 마가복음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자, 먼저 이 구절은 귀신이 머리에 들어가서 뇌를 공격하여 정신질환인 정신분열과 간질병을 일으킨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 뇌세포를 망가뜨린 거죠. 자, 귀신들은 머리에 잠입해서 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는 것은 물론 뇌세포를 파괴하고 망가뜨려서 정신 능력을 떨어뜨리고 정신질환에 걸리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질 걸리게 하는 귀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벙어리와 귀머거리는 감각신경이 망가져서 부부가 된 거죠. 감각신경은 지금 얘기한 말초신경 중에서 먼저 감각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 뇌를 망가뜨리는 귀신하고 이 귀신, 이 간질병에 걸리게 한 귀신 보고 감각기관을 망가뜨린 귀신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 몸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즉 귀신들이 뇌를 파괴하고 정신질환에 걸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초신경을 파괴하여 불구가 되게 하는 일에도 능수능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주변에는 정신질환 환자가 널려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불면증, 조울증,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ADHD, 틱장애는 물론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게임 중독 등의 각종 정신질환이에요. 갑상선 질환도 정신질환입니다. 감사증, 갑상선, 비대증이나 저하증은 전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요. 문제는 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을 치유한다면 수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 두 번째, 말초신경을 봅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이에요. 이에 등장하는 여인은 요즘 병명으로 디스크 협착증입니다. 즉 등뼈의 디스크가 달라붙어 기형적으로 축소되고 휘어진 현상을 말하죠. 불구예요. 디스크 협착증은 대부분 오랫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농사를 평생 지은 노인에게서 발생되지만 중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심심찮게 발생하죠. 우리 창원에서 왔던 그 자매가 학교 선생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디스크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방학을 이용해서 영성학교 왔잖아. 방학에 끝냈지. 끝내고 집에 가서 안 와. 끝냈으니까. 디스크 협착증 나으니까 안 오더라고. 이와 비슷한 질환은 목 디스크와 허리 측만증, 골반이 기형적으로 틀어지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성경은 이 질환의 원인이 귀신이 잠복해서라고 밝히고 있어요. 원래 뼈는요 무기질이에요. 무기질은 유기질이 아니야. 와, 어렵네. 말하자면 무기질 자체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왜 뼈가 아플까? 예, 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경망세포. 내 척추가 들어가요. 척수. 신경다발, 중추신경다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프면 뼈가 아픈 거예요. 뼈가 아프다는 것은 뇌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중추신경계가 뇌하고 뇌 척수하고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뼈가 아픈 사람들은 전부 뇌가 망가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알아냈다니까. 나 이러다가 노벨 의학상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학술지에 발표해가지고 모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귀신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학술지에서 안 받아줄 것 같아. 받아주면 병원들 다 문 닫아야 되잖아. 그럼 의사들이 전부 영성학교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의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밥통이 떨어져 나가잖아. 내가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가 없지. 그런 일 없습니다. 왜? 귀신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 원래 인문사에게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박사학위가 줍니다. 어떻게? 임상 실험을 해서 표본의 수치가 많은 실험 결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 내가 귀신을 계속 쫓아내서 정신질환을 낫게 하면 증명되는 거지.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박사학위를 심사하는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나한테 박사학위 달라고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안 한다니까. 자, 지금 이 디스크 협착증에 걸린 이 여인, 이 귀신들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간질을 일으키는 이 간질은 이 뇌세포를 망가뜨리는 이 정신질환인데, 요 귀신들이 똑같이 감각신경인 말을 못하게 하는 혹은 못 듣게 하는 이런 불구도 만들 수 있고, 똑같이 이 허리뼈를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결국 신경이죠. 신경을 다 망가뜨려서 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다 불구예요. 이 감각신경들은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한 번 망가지면 더 이상 치유가 안 됩니다. 그냥 딱 장애예요. 다른 것들은 치유가 많이 되지만 감각신경은 굉장히 예민하고 이게 한번 이게 망가지면 이게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거 빼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지. 그거 방법밖에 없어. 사람 빨리 죽으면 눈깔 빼다가 눈깔도 이렇게 따지는 거. 앞으로 우리도 이 사람의 장기, 이 장기들을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장기 자랑을 하면 안 돼. 장기를 조심하셔요. 성경은 귀신들이 어떤 정신질환이나 어떤 고질병도 일으킨다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고질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질병이 아니야. 고질병은 안 낫는 것들이지. 정신질환 안 낫습니다. 한번 정신질환 걸리면 평생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죽어요. 왜 그랬게? 귀신을 안 뽑아내니까. 귀신을 뽑아내지 않고 계속 현상만 치유해봐야 근본적인 뿌리가 낫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앞에 막 칡이 엄청 났어요. 그래서 봄에 칡이 이렇게 딱 순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저 전지가 이따만한 거 사가지고 막 계속 잘라냈어요. 와, 기분 아주 상쾌하더라고. 이 악마 같은 놈들 다 자르니까. 한 개 자르면 한 30개씩 밑에서 납니다. 순이 30개가 쫙 또 나는 거야. 와, 내가 돌겠더라고. 그래서 전지가이 또 샀어.
그래서 하나 딱 뒤에 차고 하나 옆에 딱 차고 이것들이 하면서 막 다 잘랐어. 30개 자르니까 300개가 나오겠어.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오 집사님한테 아유 알아서 해.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반베리 특효약이라 하더라. 이 콩과 식물에는 반베리 죽인데. 그래서 반베리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어요. 한 병에 12,000원씩 엄청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오 집사님이 반베리를 무장하고 얘들한테 쫙 뿌려. 얘네들은 뿌리를 썩게 하는 병이에요. 뿌리를 썩게 해. 뿌리를 잡더라고. 그래서 다 잡았지 뭐. 그래서 저 앞에는 지금 칙이 없어. 뿌리를 뽑지 않은 게 바로 고질병이에요. 정신질환이 안 났고 고질병은 뭐든지 안 나서 뿌리를 못 뽑으니까. 야, 오늘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하네. 그러면 귀신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어떻게, how? 귀신을 축출하면 병이 나서야 되는 거잖아.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낫는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귀잖아.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제가 뭐가 돼? 잘생긴 사기꾼이 되는 거지. 사기꾼이 되는 거야. 잘생기긴 했지만 사기꾼이란 말이야. 증명해 보여야지. 지금까지 우리 영상학교에서 4년이 지났어요. 수많은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와서 기도훈련 했죠. 그리고 데이터가 4년 동안 쌓인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병이 나섰는지. 이걸 얘기해 주면 이게 제가 지금 유튜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게 의사협회에서 저보고 막 암살하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참 고민되네. 자, 불면증, 강박증,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분열, ADHD, 청각장애, 후각장애, 이명, 만성비염, 아토피, 만성가려움증, 햇빛 알러지, 발진, 만성두통, 어지럼증, 심장질환, 고혈압, 빈혈, 혈수판 감소증, 손발 저림, 냉증, 유방이나 자궁의 여성질환, 만성위염, 만성소화불량, 민감성 대장염, 뇌졸중, 뇌경색, 치매, 고지혈증, 알츠하이머, 파킨슨 질환, 디스크 협착증, 당뇨, 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영상학교에 치유된 이 질병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환들은 영상학교에서 기도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진 정신질환과 고질병이었죠. 여기 온 사람들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치유한 것 뿐이었죠. 다른 병은 못 고쳤냐? 안 왔어, 그런 사람들이. 오고 나서 또 얘기해 드릴게. 걱정 마요. 제가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요 뇌와 말초신경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쌓였는데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DNA였어요. DNA. 귀신들이 바로 이 DNA를 공격한다는데 이것은 영상학교에서 아직 이 증명이 보이지를 못했어요. DNA는 알다시피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 원판 불변의 법칙을 해주는 게 바로 DNA라고. 이 DNA 문제로 발생되는 질환이 바로 가족력, 유전병, 발달장애, 자폐증, 뇌성마비, 양성애자, 뭐 동성애자 이런 것도 전부 유전 가족력이죠. 사실 암 같은 경우도 가족에게 잘 벌리는 암이 따로 있습니다. 의사들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뭐 있냐 물어보잖아. 왜? 이 DNA를 조사하려는 거예요. 사실 영상학교에서 전혀
이런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대전 원룸에 있을 때 발달 장애를 가진 딸을 데리고 온 어머니도 있었고, 전신마비, 원인을 알 수 없대. 전신마비의 청년이 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전신마비라 걷지를 못해요. 택시를 대절해 가지고 왔는데 택시 운전사가 없고 왔더라고. 이름이 명철이었나? 생각이 나네.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말귀는 알아들어야 했더니 말귀는 알아듣는데 근데 전혀 움직이지를 못해. 전신마비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는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눈만 깜빡거리고 있더라고. 뭐 우리 할 얘기 없잖아. 그래서 집이 구미였는데 집에 갔죠. 그런데 며칠 뒤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게 뭐지? 귀신인가? 귀신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전에 걔 이름도 한성이 귀신이 손가락 움직여서 그 카톡 보내잖아. 다른 친구들한테 나 귀신이다 그렇게 보낸다더라고. 미친다더라고. 자기가 보낸 게 아니라 귀신들이 손가락 움직여서 보낸다 하더라고. 그 카톡이 와가지고 아니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엄마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미용실 했는데 자기도 모른대. 자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집에 가서 얘기해 줬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때 밤에 또 전화 왔더라고. 걔가 손가락 움직여서 카톡을 보낸 거 맞대. 왜 그랬는지 모른대. 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부르는 기도하라고 제가 답장을 써서 보냈죠. 그런데 많이 좋아져서 이게 장애 이렇게 사회복지하는 그런 데 다닌다 하더라고. 지금 영성학교 이렇게 였다면 충주로 와. 다 그랬었는데 거기는 원룸으로 와. 이게 안 되잖아. 원룸으로 오면 어떻게 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증 자폐증 청년 온 건 몇 달 안 됐잖아. 3, 4개월 됐나? 어머니 보고 기도 훈련해야 된다니까. 이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그달 안 오잖아. 나는 자폐증 애하고 지옥같이 사는 게 좋아. 그러고 안 오잖아. 사실 대전에서 왔던 그 발달장애 딸은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는데 지능이 거의 초등학생 지능이더라고. 그 더 어린 딸 서울에서 온 자매도 있었어요. 근데 걔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지능이 거의 5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게 무슨 염색제 몇 번 염색제가 망가져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고. 문제는 해결할 수는 없대. 몇 번 염색제가 됐는지가 뭘 중요해?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 해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제가 기도를 하시라 그랬는데 안 했어. 열심히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은 한 번 왔다 갔고 한 사람은 몇 번 왔는데 열심히 안 해서 그분이 원래 전도사 하다가 은퇴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안 다닌 데 없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이 딸 때문에 정신질환 무슨 좋다는 정신병원 내적 치유 귀신 쫓아준다는데 안 돼가지고 저한테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라. 기도 훈련해라. 기도 열심히 안 해. 자기 딸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마라 그랬지. 그랬더니 제 말에 순종하고 안 왔어요. 어쨌든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훈련시킨 자매 중에 부산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아이디가 뭐였더라? 수가성 여인이었나? 우물가 여인이었나? 잘 생각 안 나는데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있었으니까 수냄 여인이었나? 여인이었던 것 같아. 근데
기도훈련 마치고 저한테 한번 장문에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자기 그 특수학교가 있는 학생들이 전부 자폐증, 발달장애, 참 그런 학생들이래요. 그런데 저한테 이게 기도훈련 받으면서 전부 제가 귀신이라고 얘기한 증상하고 거의 대부분 그런 증상을 보인다 하더라고. 다 보인대요. 그렇지만 본인은 뭐 국가 자격증으로 학교에서 배운 뭐 그거 하는 거지 뭐. 귀신 쫓아졌다가 잘리게. 그런데 본인이 학교에서 제가 그 돌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귀신들의 증상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를 보내더라고요. 보낸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귀신들은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뇌를 장악하여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고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며 말초신경을 공격하여 온몸의 기관과 장기를 파괴하고 고질병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NA를 공격하여 유전병이나 발달장애 등의 불치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귀신들이 일으키는 질병의 특징은 완치가 안 된다는 거죠. 뿌리가 안 뽑히면 완치 안 됩니다. 좋아졌더라도 또 재발해요. 그래서 정신질환 약들은 이게 사고 안 치게 하는 약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약들입니다. 그거 먹으면 정신 능력이 떨어져요. 오래 먹으면 이게 바보 돼요, 바보. 참 기가 막히더라. 물론 귀신들도 뇌세포를 공격해서 망가뜨리긴 하지만 그런 약들조차도 뇌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약들입니다. 귀신 안 뽑아내면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증명해 보이지를 못하니까. 썰이지 썰.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잖아. 성경에만 있다니까 그런 얘기가. 성경에만 있는 얘기야. 예수님이 뭐 정신질환자 고쳤다. 어떤 병자들도 다 귀신 쫓아주고 고쳤다. 성경에만 있어.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어떤 사역을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읽어드릴게요. 많이 훈련시키고 아끼는 종이 사역에 항상 인도하겠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떤 계략으로 사람을 망치는지 알리는 사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야. 제가 제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말이야 병을 수도 없이 고쳤어.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능력도 아니고 저는 그냥 통로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면 그날부터 끝이야. 저는 성령님께서 시킨 사역이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악한 종이잖아. 말 안 듣는 종이잖아. 사람들이 자기를 조종한다고 하면 즐겁을 하지만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고 안방 드나들듯이 들어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기들의 정체를 모르고 다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없다고 한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고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기도원에서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나 기도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하나 응답 올 거야. 그런데 귀신들이 그런데 쇼를 하고 있네. 그렇게 조롱한다 하더라고.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에 처한 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자녀들을 이곳에 치료받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 영상학교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름다운 자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악한 영의 정체를 알려서 나를 찾는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나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공격 형태, 귀신의 움직임, 시험을 이기는 능력, 기도의 자세와 지혜의 부분, 귀신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형태, 묘의 영의 움직임을 가르치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줬어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귀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묘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세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배워서 증명해 보이면서 가르쳐야지. 말로 하면 뭐가 돼? 무협지가 되는 겁니다. 공상과학 소설, SF 소설이 되는 거야. 그죠? 증명해 보여야 그때서 비로소 팩트가 되는 겁니다.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썰이지 썰. 아, 신목사 얼굴만 잘생겼는데 말도 잘하네. 거의 뭐 그냥 약장수네. 지리산에서 30년, 계룡산에서 20년. 한 알만 먹어봐. 얘 계속하면 안 되는데 또. 많이 했어요. 저도 전에. 이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약장수를 했다는 거예요. 진땀 나네 또 갑자기. 고질적인 질병을 기도로 치유하라. 저한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기도로 고질병을 치유하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내 믿음으로 세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게 나으니라.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고센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던 곳이 고센 땅입니다. 귀신이 포로로 잡혀서 고통받고 있었던 땅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구출했잖아. 엑소더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불치의 병도 기도하면 낫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치의 병. 너희 사역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이다. 더러운 영, 악한 영, 쇠약하고 몸살나게 하는 영들을 몰아내는 사역을 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와서 좀 배워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명령이셨고 그 명령대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켜서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에 시달리며 지옥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정의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에게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내 발로 일어서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을 싸워서 그들의 포로로 잡힌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니까. 증명해 보여야 돼요.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알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게 천국이잖아. 여러분의 성경에 있잖아요. 여기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으로 넘쳐나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치유하며 불치의 병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문 닫아야 돼요, 영상학교는. 그렇게 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네 교회가 그걸 안 하는 게, 못 하는 게 잘못된 거지.
할 생각조차 없다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 얘기했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다. 당연히 기도로서 모든 질병 고쳐야 된다. 그랬더니 말씀 중심 사역만 하면 되지. 이 사람들, 병 고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병만 고치려고 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 어떤 또라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말씀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말씀 어떻게 증명해? 능력으로 증명해야지 존재감을. 말씀 배워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증명이 보이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해 놓았어요. 이 시대에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종교주의자들을 만드는 게 암울한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천국 간대. 다 지옥 갈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들만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귀신을 알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병도 고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 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학교 왔다고 해서 다 성령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자신과 똑같은 성령의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도 훈련을 시켜서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면 그런 사역 아니에요. 그거는 보너스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돼.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하신다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어쨌든 성령님께서 우리 영성학교에 바라는 내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2000년 동안 어느 교회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초대기의 이후에 이런 역사를 보인 교회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훈련을 잘 통과하여 저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정용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종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암울한 시대에 영성학교에서 배출한 정용사가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 병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종말의 코에 닥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영성학교에 불러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는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목숨과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들 모두가 다 맡은 바 이 명령을 잘 수행하여 칭찬받는 종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